또 제목은 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명재님 사회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점점 갈수록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이 기도의 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분명히 어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뒤에 부분은 오늘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뒤에 부분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26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바로 앞에 설명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너 그걸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에 이 말씀 안에 이 믿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이렇게 어떤 뭘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지식은 생명을 얻게 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지식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의 신기루에 갇혀있는 것을 가끔가다 발견합니다. 기독교 지식을 알고 기독교 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떤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어떤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내가 빠지면 역사적인 한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빠지면, 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나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나사렛 예수가 죽고 묻히고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개인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에 적용이 없으면 절대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과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이 relationship이 없으면, 이것이 맺어지지 않으면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물질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기질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유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질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흙, 돌, 나무,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 이런 것은 무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움직이는 것들은 뭐냐면 유기질이라고 합니다. 유기질은 생명이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뭔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실은 믿지만 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믿음인데 이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국 형제들 만나면, 외국 교회를 가보면, 미국 교회를 가면, 우리를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 구원의 간증에 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꼭 뭐냐면 personal savior라고 묻습니다. 너의 your personal savior, 너의 개인의 구원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너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을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뭐에다가 더 중점을 두냐면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건 진정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나의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의 사실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만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딜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이라는 뜻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었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가 어떤 사실을 알거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을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인격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거듭나는 과정, 우리 거듭난 후에 복음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많이 찾았을 때에 어떤 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새 불리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시골에서도 만났고 서울에서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근데 이들의 구원론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뭔가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곧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요사이는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왜 나왔는지 어느 정도 그 배경을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형식적으로 이른바 영접기도, 이른바입니다. 영접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른바 영접기도를 하고 따라서 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접기도를 수없이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침례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여러 번 영접기도를 했었어요. 그 나중에는 저한테 침례 받을 때는 사실 전에 영접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 문제를 모르고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죄를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작용의 결과로서 그런 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십 번 영접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예수님이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내가 죄를 용서받은 이 사실의 주인이 누구냐? 그 원천이 누구가 되냐?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놀라워도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물일 뿐입니다. 무생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실의 원천이 되시고 그 사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가 끝났다. 죄가 다 끝났다.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하게 치워주셨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다. 어디가 더 강조가 됐습니까? 하나는 사실을 강조한 거고 하나는 인격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자는 위험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좀 조심스럽지만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끝났다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죄를 누가 처리해 주셨느냐. 바로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나의 개인의 구주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만남이고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늘 연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성령,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살아 움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오용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부인하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만나서 참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여기 그분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다 영어로 receive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하신 일을 당연히 믿어야지만 그분이 하신 일,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지식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생명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그 고백이 진정한
진정한 구원의 고백입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자요. 나는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자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셔드린 사람, 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성경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예수님과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안전합니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많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또 이 후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박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 성경 박사입니다. 지식은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안전한지는 명약관합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어린아이들이 지식은 넘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니 이건 안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했을 때 마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여기 그러하외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예로든데 그러하외다 주여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뒤에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대답은 했는데 깊은 생각 없이 대답한 거로 드러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믿는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는 완전히 취득을 못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무덤에서 나왔을 때 아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르다에게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단순 어떤 지식을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또 뭡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나와 너희들은 연합되어 있느냐? 이 진리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는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죽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죠. 두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 리얼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참 놀라운
그러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보통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선진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사실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떠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데. 내가 사자밥에 먹혀 죽어도 내가 영원히 죽냐? 난 다시 살아나는데. 난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갇혀서 죽어도 내가 영원히 죽냐? 결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적용하며 산다면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이 죽음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비굴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이렇게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거듭난 신자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안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말 그 소망이 없으면, 확신이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희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르다처럼 삶 속에서 슬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은 때가 되면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할 때 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면 육체적인 슬픔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맨 나가면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참 어떤 때는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좋은 것도 다 절제하면서 저 사람들 맨날 주일 가서 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냐. 우리는 놀러 다니고 무슨 막주로 사냐.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그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들보다 이제 훨씬 불쌍한 사람은 맞습니다. 불쌍한 것보다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 사는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형제들은 이 주님 때문에
세상 거 즐기지 않잖아요. 술, 담배 안 하고, 재밌는 거 가서 안 하고, 자매들도 뭐 절제하고, 자매들도 좋은 옷 입을 거 많잖아요. 옷 다 드러내는 거, 남자들 옷 다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상이 있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겪는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가벼운 고난이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을 그 영광의 무게와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말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가볍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그 부활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 마귀가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부활 자체가 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진리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드리는 기도, 주님의 왕자 앞에까지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